오늘 아이온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진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묻히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묻히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안무를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날 잡아주세요. 내 영혼 다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태워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 주님 보기 원하네. 주여 날 만나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날 만져주세요. 아바 아버지 날 고쳐주세요. 아바 아버지 날 불러주세요. 아바 아버지 날 잡아주세요. 내 영혼 주님 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태워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 주님 보기 원하네. 주여 날 만나주세요. 내 영혼 주님만 바라며 주만 구하오니 성령이여 고쳐주소서. 내 마음 주만 향하여 주만 따르리니 성령이여 날 이끄소서. 내 영혼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바라며 주만 구하오니 성령이여 고쳐주소서. 내 마음 주만 향하여 주만 따르리니 성령이여 날 이끄소서. 내 영혼 다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태워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 주님 보기 원하네. 주여 날 만나주세요. 내 영혼 다시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다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채워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 주님 보기 원하네. 주여 날 만나주세요. 주여 날 만나주세요. 아멘.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 내 모든 것
엎드려 주께 드립니다.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삼위일체신,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 내 모든 것 드려 주께 드립니다. 온 맘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내 영 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 내 모든 것 드려 주께 드립니다. 온 맘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내 영 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온 맘 다해 드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내 맘 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 내 모든 것 드려 주께 드립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내 영 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온 맘 다해 드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내 영 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오직 내 영 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아멘. 가장 소중한 마음 가지고 두 손을 모아 예배 드립니다.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 내 모든 것 드려 주께 드립니다. 온 맘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 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내 영 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온 맘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내 영 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아멘. 오늘 우리 OMA 인도해준 우리 정희찬 형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15살 맞죠? 네, 15살 15살의 인생 가운데 무슨 한숨이 있고 무슨 그렇게 갈망함이 있고 무슨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교회에서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 가사를 읊조렸을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저희가 예배 이제 드리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분주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저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분주했어요. 근데 우리 희찬 형제님께서 올려드리는 찬양 같이 찬양 드리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열리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네. 어느새 장성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도자로 쓰임받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또 옆에 보면은 몇 살이에요? 10살이에요. 10살. 이름이 뭐예요? 황현우예요. 드럼 얼마나 배웠어요? 1년 배웠어요? 2개월 배웠어요? 2개월? 2주 배웠어요? 잘 모르겠어요. 2번 배웠죠? 예, 2번 배웠는데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우리 현우에게. 네, 2번 배웠는데 자, 이제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또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자라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그 사라질 것들, 이 세상에서 이제 살 때만 잠깐 필요한 것이 온전한 줄 알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기득권을 잡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그것이 다인 양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것을 가끔 느낍니다. 근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지금도 불러주셨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하나님께 1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영혼들의, 우리 어린 영혼들의 성장이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콘서트장보다도, 그 어떤 화려한 예배보다도, 그 어떤 찬란한 조명, 엄청 전문적이고 웅장한 찬양보다도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직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오늘 제목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죠. 우리의 아픈 마음과 또 억울함, 또 우리들의 한을 아시는 분이고 그것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현실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실적이고 역사적이시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일들,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할 때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조용히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죄인이 된 우리들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무엇 하셨죠? 작정하셨는데 작정 전에 무엇 하셨습니까? 이미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속성 자체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도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이시죠. 또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또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질투와 진노,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질투와 진노가 그 사랑과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엄마가, 네, 성현아, 사랑하는 아빠가, 자, 여기 앉으세요. 우리 성현이도. 자, 여기 앉으세요. 자, 예배 같이 드려요.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성현이 앉아보세요. 자,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네,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네,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어떻게 질투와 진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그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을 갖고 지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질투하고 진노하고 우리를 멸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상대방의 진심을 알면요, 그게 그렇게만 느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살면은, 우리가 그냥 가고 싶은 데는, 가고 싶은 길로 가면은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그냥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를 혼낼 때가 있어요. 우리 요즘에 이제 이것저것 훈련 받으면서 좀 단호하게, 단단하게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거세게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죠? 왜 단단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으면, 제가 성현이한테, 성현아, 찻길 다닐 때 손 들고 절대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초록색 불이 켜지면 건너야 돼 라고 알려주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조금 이렇게 먼저 나가려고 할 때 이 아이는 그냥 뭐 이렇게 다리에 근육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없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장난치다가 별 생각 없이 이 선을 조금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잘했어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바로 혼냅니다. 왜 혼내요? 진짜 혼내야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 혼낼 수 있는 상황까지면은 그건 정말 다행인 거죠. 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혼내지도 못할 만큼 아프거나 혼내지도 못할 만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죽음 가운데 우리를 던지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와 진노라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면서 무언가 이렇게 공유하고 알려주면서, 자, 우리가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서 전사님이 뭔가 얘기를 할 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교육자니까. 왜? 교회니까. 전사님도 예전엔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는 당연히 사랑하고 할 말도 못하고 누가 뭐 돈 달라고 오면 그냥 당연히 드려야 되고, 왜냐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러 가셨으니까. 근데 성경의 기준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고아들이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은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우일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인 우일교회가 카페를 만들었죠. 근데 거기에 누가 글을 썼죠. 조셉이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보고 그분이 올려주신 계좌에다 보냈을까요? 돈을? 보내지 않아요. 바로 삭제했어요. 왜요? 쭉 읽어봤거든요. 굉장히 길거든요. 굉장히 긴데 그 글이 다른 카페에 또 올라와 있어. 다른 데 또 올라와 있고. 근데 이렇게 보는데 진심이 안 느껴져. 그래서 연락을 드려볼까? 연락이 닿으면 오히려 좋겠어요. 여쭤보고 상황을 여쭤보고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분이시라면 당연히 돕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들을 이용하고 교회의 그 사랑을 나쁘게 악용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성경에 또 하나님의 교회 그런 건 오히려 혼나고 권징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이용하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뭐 교회인데 당연히 사랑해줘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기가 다칠 것 같은데 그걸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인가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방치죠, 방치. 근데 왜 교회에 그걸 요구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왜 목회자에게 그걸 요구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조선생도 그 답을 물론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려고, 좀 더 지혜롭게 사랑하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조금 더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돌아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교육자로서 갖춰야 되는 어떤 덕목이자 어떤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있어야죠. 성도님들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근데 그걸 자꾸 악용할 때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레드 오션까지 다가오면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그게 왜 나빠요? 나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려드리고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리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이에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계속 떠듭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어떤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다고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떠들면 너 나와. 그래서 몇 명을 때렸어. 집중하게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저기 너 누구 떠들었지? 너 저기 아마 외국은 그냥 그럴 거야. 저기 자네 교장실로 가. 교장 선생님하고 면담하고 벌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떠들거나 그러면은 너 무슨 수행 평가 뭐 이런 거 감점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는 분위기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현실적으로 어때요? 그렇진 않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가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그쪽은 분위기가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차라리 그냥 때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때려서 사람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떠들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냅두거나 요즘에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혼내면은 선생님들의 카메라를 찍어서 올리잖아요, 영상을요. 저도 그런 거 당해본 적 있어요. 뭔가 이제 교육하고 있는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SNS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듣지 않고자 하면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해도 힘들어도 내가 무언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 교육자이기 때문에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이 사명과 소명을 주신 거고요. 이 소명과 사명을 주신 거고 우리 희찬이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이 따로 있어요. 우리 소사모님께는 소사모님에게 주는 소명과 사명과 달란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현우 사명 감당하십시오. 그럼 다 목회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가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할 때 그거에 대한 피해는 굉장히 막심하다는 겁니다. 삶이 피폐해져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냥 편하게 해볼까? 그냥 쉽게 해볼까? 그냥 싫다는데 어장관리나 좀 해볼까? 인기관리나 좀 해볼까? 희찬이가 뭐 이렇게 하다가 잘못 틀렸어. 괜찮아. 주님은 사랑이야. 괜찮아. 희찬아 괜찮아. 예은이가 막 오빠한테 괜찮아. 괜찮아. 더 때려. 괜찮아. 뭐 이럴 수도 있고. 현우가 드럼 치다가 아까 첫 박자를 못 잡아. 괜찮아. 하던 말도 뭐 나랑 상관이 없잖아. 아니지. 알려주는 거야. 현우야 그게 아니야. 눈빛을 알려주는 거야. 손짓을 현우야 그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알려주겠어. 그렇지? 현우야 첫 박은 이걸 한다. 왜? 지금은 비록 첫 박을 그렇게 놓칠지라도 점점 조금씩 이렇게 알려주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아까 우리 저기 연습할 때요. 우리 희찬이가 여기 딱 서가지고 이렇게 막 연주를 하다가 이제 드럼이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이었어. 근데 드럼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카리스마게 딱 드럼 들어오세요. 딱 이러는데 현우가 근데 딱 들어왔어. 너무 깜짝 놀랐어. 우연이에요 실력이에요? 우연이에요 실력이에요? 실력이죠.
예, 맞아요. 우연도 실력이거든요. 정말 대단했어요. 아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야, 조금씩 알려주다 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전유사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설교를 잘했을까요? 잘한다고 해주세요. 자, 잘했을까요? 전사님 처음부터 건반을 잘 쳤을까요?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드럼을 잘 쳤을까요? 전사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아내한테 잘하고 이렇게 사랑꾼이었을까요? 아, 그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엄마 앞에 가서 조용하게 예배 드릴 거예요? 네, 엄마한테 앞에 가세요. 그러면 네. 돌아다니면 다시 거기 생각의 의자에 앉는 거예요. 고마워요. 네. 우리 이제 4살이죠. 4살에게는 조금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교육이, 저 생각이 예배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생각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더 찾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두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같이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그랬겠죠. 뭐 소사모님, 뭐 애기 저기 위에 올라가서 2층에서 보고 계세요. 예배 방해됩니다. 이랬을 거예요. 네. 어쩌면 또 그래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저에게 주시는 마음, 제가 20년간 사역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네. 제가 그래서 정 안 되면 제가 안고 예배드려서, 왜냐면은 이 아이가, 제가 다른 어떤 성도님들 다 이렇게 구원받는다 하는데 이 아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제 마음에 어떤 그 지옥일까요, 제 마음이. 근데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목회자 가정들이, 자녀분들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결심했던 부분이라 그것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우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나중에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희찬이가 이제 나중에 장로님 되셔가지고, 전사님, 그때 목사님이겠죠? 예,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너도 그렇게 컸거든요. 네. 돌아다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서서 인도를 하잖아요. 고백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사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가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서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하나님이 굳이 이거를 내려와서 보고 이렇게 탐방을 하셔야 아는 분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들이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정말 천사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요, 성경이 알려주는 데까지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해도 탐방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람이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보려고 한다. 근데 그걸 굳이 왜 얘기해 주실까요?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브라함에 누가 있어요? 조카가 있기 때문에. 조카.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집에 불을 지르겠대.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 그러니까 전세님한테 누가 와서 그 얘기를 해줬어. 그 집에 불을 지르겠대. 근데 그 집안에 지금 누가 갇혀 있어? 누가 있어? 희찬이가 있는 거야. 예은이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 불 지르지 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집에 있는데 현우가 그 집에 있어. 근데 누가 거기다가 불을 지르겠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내가 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겠지. 지르지 마. 얘기한단 말이야. 지금 지금 상황이야. 근데 왜 멸하신다고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왜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죄악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짓말하고 사람 막 때리고 죽이고 막 그 남자는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여자는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남자 여자 동성애를 너무 막 팽배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통한 마음으로,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멸할 수도 있다고, 멸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만약에 의인이, 악인들 중에서, 악인들이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50명을 위해서 그 성을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간청드립니다. 이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는 것도 부당하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50명이 있다고 막 진짜 몇천 명, 몇만 명 있는데 악인이, 거기 50명이 의인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살릴까요, 안 살릴까요? 현실적으로는 살리기 어려워요.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은 그냥 다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50명을 위해서. 그런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주님, 저는 티끌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재와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다시 한번 감히 간청합니다. 50명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니. 그러니까 즉 50에서 5를 빼면 뭐예요? 만약에 의인이 45명만 있다면 그래도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또 그러죠. 또 아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니? 묻는 거야. 하나님, 만약에 4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뭐예요? 이게 사실 좀 건방져야 한 건 뭐죠? 이게 지금 딜하는 거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잖아요. 우리 희찬이가 이제 열심히 이제 기타를 치기 위해서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처음 하는 건데, 그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오래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10년, 20년 되신 분들은. 기타가 좀, 이거 좀, 여기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초짜긴 한데, 그래도 뭐, 기타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요. 이거, 뭐, 100만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그냥 90만 원 주시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래, 팔아야 되니까 9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어. 근데 만약 희찬이가 보면, 근데 바디감이 별로 안 좋아. 이거 잘못 깎인 것 같아요. 이거 한 80에 주시죠? 이러면 이제 그쪽에서 약간, 그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희찬이가 보더니, 이거 좀 약간 색깔이 바랬는데요? 막 이러면서, 이거 70에 주시죠? 그럼 뭐라 할까? 그냥 딴 데 가서, 그냥 나가라. 그냥 딴 데 가서 살아. 그럴 확률이 높아요. 맞아. 그 말이 나와요. 네. 아시죠? 막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 뭐래요? 고객님, 네네 하시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끊어라. 이런 느낌. 네. 우리 다 똑같아요. 엄한 소리 하면은, 그냥 딴 데 가서 그냥, 이런 막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딜을 합니다. 30명이면, 20명이면,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몇 명까지 가요? 10명.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사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딜을 하지만 그것을 승낙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심이 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시는 게 진심일까요? 살리고 싶은 게 진심이실까요?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지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함께 뭔가 이야기하고 뭔가 사실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 사실 여부를 왜 확인하려고 할까요? 사실 여부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사실 여부가 뭐 조금 잘못되면은 그냥 알려주면 돼요. 혼내고 알려주면 돼요. 그럼 그만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개념을 알고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세상에서의 그 어떤 그 기업들처럼 어떤 그 잘 체계가 잡혀진. 그러니까 물론 교회가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게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 신방 가기로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전사님이 뭐 3시간 이제 3시에 출발한다고 했어. 근데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안 잡혀가지고 서로 얘기가 달라져가지고 희찬이는 2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예은이는 2시 반부터 와서 기다리고 현우는 2시 40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3시가 돼도 안 오고 3시 10분이 돼도 안 오고 3시 20분이 돼도 안 와.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 근데 전사님이 그러는 거야. 신방 7시로 오후 7시로 옮겨졌는데 연락 못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현우야, 그렇지? 그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요. 시스템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시스템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그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이 사람을 더 소중하게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다 좋은데 시스템이 잘못돼서 사람들이 서로 상처받고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엔 깨져버리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알게 됩니다. 시스템은 중요하고 순서는 중요하고. 우리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뽑을 때 먼 데서 오신 분부터 먼저 뽑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시스템이 있었어요? 줄을 이렇게 쫙 쓰시잖아요. 그 누가 쓰라고 했어요? 아니요, 쓰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줄을 질서정연하게 서서 우리 뭐 누구 한 분이라도 아니요 이게 아니요 먼저 쓰 아니 뭐 이렇게 그 안내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너무나도 물 흘러가듯이 그냥 자연스러워. 그게 뭐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시스템. 지금 혹시 현우 저거 스트레너 내렸어요? 스트레너 내렸어요? 까먹었어요? 네. 저걸 자꾸 왜냐면은 말을 하면 저기 이제 벙벙벙벙 울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떤 저런 거라던가 예를 들면은 뭐 PPT 넘길 때 예은이가 이렇게 막 뭐 엉뚱한 거를 튼다던가 중간에 PPT 넘겨서 유튜브를 보고 있어. 유튜브가 화면에 나오는 거야. 막. 그런 경우도 방송실에서 그런 경우 너무 많아.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다가 그런다던가 희찬이가 막 갑자기 인도하는데 이 시스템이 안 접혀가지고 막 엄맘다해 드리 막 하다가 여러분들 진짜 찬양 이렇게 안 따라 하실 거예요? 뭐 이런다던가 이런 거는 훈련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시스템이 안 잡힌 거야. 이해가 되죠? 시스템이라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지 알겠죠? 물론 옛날에는 그런 실수들이 있었어요. 사람보다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시스템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스템은 하나님은 선한 분 아니십니까? 선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시스템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 좋은 시스템을 가동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지금 계속 갈망하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수락하셨어요? 아니면 안 된다? 50명 장난하니? 이러셨어요. 수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 전에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던 곳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곳입니다. 양과 소 등등 여러 가지 소유나 재산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그 선택하라고 하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그 당시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을 합니다. 왜 그곳을 선택했을까요? 좋아 보이는데 왜 선택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건 롯의 마음속에 좀 없었어요. 그래서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그러니까 육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영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보기에 좋았지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롯이 선택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 천사들이요, 주의 천사들이요, 이제 롯에게 갑니다. 그래서 롯이요, 그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나갈 길을 가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다 하는 거예요. 집 주인이요, 이렇게 손님이 왔을 때 극진히 모시는 겁니다. 롯이요. 이 천사들이 왜 롯에게 갔을까요? 분명히 아까 뭐 하러 간다 그랬어요? 정말로 죄가 악한지 심이 정말 악한지 안 악한지 우리가 확인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롯에게 왜 가셨을까? 누구 때문에 가셨을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브라함의 그 요청한 가운데 그 심중에 있는 마음이 뭐예요? 의인 50명 말하고 40명 말았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누구예요? 롯인 거예요. 우리 황영희 집사님께서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 거창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화려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막 유창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보여요. 뭐가 보여? 다 현우를 위한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 아무리 유창한 말로 아무리 막 얘기해도 그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 현우를 위한 거예요. 신윤 집사님이 막 얘기해. 어떤 일이 뭐가 뭐 꼬였어. 막 설명을 해주죠. 아주 막 식은땀을 내시면서 막 노력을 하셔. 누구를 위한? 얘들을 위한. 희찬이네. 그저 웃지요. 전사님이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어떤 거를 막 일을 하고 막 노력을 하고 막 밤을 새면서 일하고 막 이래. 누구를 위한 거? 아내를 위한 거예요.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위한.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그 애틋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좀 그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누구의 마음으로? 아베의 마음. 부모님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사실 조카라고 만약에 삼촌이 어느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희찬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희찬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려움을 당했어. 희찬이가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그거 잘못하면 너도 죽어. 희찬이도 죽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삼촌이 유튜브를 안 보시기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가야지. 기도? 죽는다니까? 죽는다니까? 냅두면? 위험하다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요? 이거 이 부분은 나중에 편집할까요? 네. 아니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요. 잘못 가르치면은 형들에게 잘못 가르치면은 누나들에게 잘못 가르치면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부모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러면은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가 막으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형이고 누나지 부모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너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라고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거는 이제 예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희찬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는데 만약에 내가 그쪽으로 가면 나도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전사님? 조카를 두고. 그래도 구하러 갈까? 전사님은 그래도 구하러 가. 나는 이거 편집 안 할 거야. 아니야. 사람은 도망갈 수도 있어. 미안해요, 신집사님. 미안해요. 도망갈 수도 있는 거야. 인간은 그래요. 왜? 조카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아니, 이놈?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국 그 형제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보통 만약에 나를 나쁜 데로 보내고 지가 좋은 데로 갔으면 배 아파 막 이러다가 막 어려움을 당하면 아유 너 꼴통이다 잘됐다 아유 죽어라 그러면 내가 그 보석이랑 그 재산 내가 다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롯이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같이 또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아내가 산을 올라가 분명히 이제 여호와의 사자들이 이야기를 해주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절대 돌아보면 안 된다. 떠나라. 왜? 뒤를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악과 모든 그 재산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거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떠나라 그랬어. 도망가라 그랬어. 단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 근데 아내가 뒤를 돌아봐야 안 돼요. 돌아봐서 뭐가 돼요? 소금 기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살게 되었는데. 우리는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요. 신앙생활도 좀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의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우리가 사회에서 그 누리는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그냥 아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유, 내가 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내 길로 가련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도 돼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누가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우리만 아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아는 거거든. 가도 돼. 상관이 없어. 세상에선 그래. 세상의 가치에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떤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변화된 사람들은요, 심령이 답답하면은, 진짜 변화가 된 사람들은요, 심령이 답답하면 못 살아요. 차라리 그냥 인생에서 망해도,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차라리 주님 안에서 사는 게 낫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겨지십니까? 안 믿겨지시죠? 저도 안 믿겨졌었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이렇게 그런 나약한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연히 성공하고, 막 했었는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근심을 주기 시작하세요. 죄가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죄를 계속 짓는데,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데 막 씹고 뒤에서 막 이렇게 막 정적이 너무 재밌고 기쁜데 막 전화 통화할 때 기뻐.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기뻐지지가 않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막 처음에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그 행동이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펴보러 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문 밖을 나가자마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가자마자 자녀들과 싸울 수도 있고, 아빠가 이거 왕국들이 하나 먹는다고 말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빠 내 건데 왜 먹어?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나가자마자, 저 문 밖을 나가자마자. 우리는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심정이 무엇과 같아야 돼? 네, 아비와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과 통일해야 돼.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이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나의 진심을 아시는 주님, 나의 걱정 근심을 아시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계속 무너짐을 아시는 주님.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 가까이 나가고 싶지만 오히려 자꾸만 실수만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나를 절대 결단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근데 왜 우리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있어도 물론 사람이니까 한계는 있지만 성은이 성경에 돌아다닐 때 제가 볼까요, 안 볼까요? 일하고 계속 있잖아요. 일하고 계속 뭐 고치고 정리인데 그때 그래도 볼까요, 안 볼까요? 볼까요, 안 볼까요? 현우가 여기 들어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현우, 추워 빨리 올라가. 아 괜찮아요. 왔어. 현우가 이제 드럼을 연습하겠다. 그래 연습해. 전사님 일할게. 일하고 있어. 현우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고 있네. 다 본다고. 틀리는구만. 제가 저기서 2초간 쉬는데 곤란한데 2초나 쉬었어. 이렇게 다 본다고. 절다가 계속 절다가 맞네. 신기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가르쳐 보세요. 안 보는 거 얼른 해. 몰라. 몰라. 난 신경 안 쓸 거야. 너 자랄 때까지 안 볼 거야. 이러지만 계속 신경이 간단 말이야. 안 가면 그게 이상한 거지. 계속 간다고. 제가 저기 토요일 날 그런 적 있어요. 희찬아,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지. 희찬아, 와서 자유롭게 연습해도 돼. 내가 너 신경 안 쓸 테니까 자유롭게 와서 연습해. 근데 희찬이가 연락을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줬어요. 왜? 희찬이는 알고 있거든. 전사님이 자유롭게 연습해라고 하지만 다 듣고 있는 걸 알아. 왜? 몇 번 경험해봤거든. 여기서 자유롭게 연습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렇게 치는 거야. 그거 하지 마. 오버하지 마. 그거 아니야, 아직. 순서 따라. 막, 16비트 막 치려고 막. 안 돼. 어저께도 한 소리 먹었어. 열심히 막, 하루 종일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치라고 둘만 하잖아. 근데 연습하다가 16비트 막 치는 거야. 안 돼. 4비트도 못 치는 게 아직 안 돼. 막 이렇게. 왜? 아는 거야. 겁먹들면은 그 밑에 거를 안 보게 되거든. 연습을 안 하게 돼. 그러면은 이두저도 안 되는 중. 그래서 순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유심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린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전사님 뻥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어떠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하나님이 보여요.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정말 보여요. 저는 실제로 하나님이 느껴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자꾸 힘든 거예요. 그걸 뭘로 채우려고 들어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어떤 그 부유함과 세상의 어떤 그 나타냄들과 이런 것들로 나를 자꾸 채우려고 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게 있죠. 다른 게 아니에요. 뭘 원하십니까? 바로 아벨과 같은 제사. 아벨과 같은 예배를 그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 제사 한번 드리는 거, 이 예배 드리는 게 사실 뭔데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현실적으로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뭐 10원짜리나 아니면 뭐 배남주 스쿨이나 이런 데서 사실적인 어떤 그 아직 현장에서 못 봤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증언들을 통해서 이제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근데 그 매매가 하나인가? 굉장히 뭐 20개 이상 이렇게 숨겨져 있다고 들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 마저도 사실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조사님도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알려주고 공유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그냥 좋게만은 할 수 없어요. 좋게만은 하고 싶죠, 솔직히.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화를 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진짜 많이 노력을 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오늘 굉장히 분주하게, 굉장히 바쁘게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살았죠. 전사님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살았거든요. 새벽뿐일까? 아니, 그 밤에도. 전사님 지금 거의 지금 제가 한 3일째 못 들어갔죠? 전사님 3일째 집에 못 들어가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미스가 있을 때
그걸 알려줄 힘이 있을까 없을까? 사실 귀찮지 않을까? 잠도 못 자는 막 이러고 있는데 추워 죽겠네. 내 몸이 지금 막 이러는데. 사실 오늘 우리 내일 새벽에 그 예배 드리러 또 멀리 가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는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전생도 그 엄청 많이 고민했어. 너무 힘든데 예배 드리러 없다고 할까? 그럼 얼마나 좋아할까? 할렐루야 막 얼마나 좋아할까 막.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금요일. 금요일은 뭐가 있는 날이야? 아윤 예배가 있는 날.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이야? 우리 희찬이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언어를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기타를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옛날엔 뭐만 했어? 피아노 쫄 이랬던 애가 오리 하면은 와 희찬이 어디 가요? 이랬던 애가 커가지고 천양인들을 처음 하는 날인데 오늘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그런가요? 마음이 그랬을까요? 아니 현우 저기서 막 이거 저거 막 소리도 안 나는 거 막 소리 키고 연습하면 소리도 안 나는 거 막 때리고 있고 막 발도 안 닿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애들 막 근데 보니까 잘 치더라고. 그래서 현우는 좀 시작을 해보자. 왜냐면 킥을 봤는데 이미 파워가 넘쳐. 그래서 해봤어. 잘 치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제 했는데 현우가 오늘 드럼 처음 서는 날. 태어나가지고 처음 치는 날이야. 응? 나는 이렇게 중간에 스틱도 이렇게 돌리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 오늘 좀 많이 자제하더라. 연습 때는 더 파워풀하게 치잖아. 막. 너무. 근데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린다. 물론 이제 부수적인 거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는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가 다 부수적인 거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부수적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부수적이라고 해서 우리 현우의 마음과 희찬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고민이 많이 있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조선님 지쳐 보이죠? 지쳐 보이지 않아요? 지쳐 보이죠? 근데 설교 원고를 28장을 준비를 했잖아. 지금 얼마쯤 왔을 것 같아요? 4분의 1 왔어. 4분의 1. 우리는 아직 가야 될 산이 오늘 지금 8시 16분이니까 적어도 11시 30분까지는 오늘 해야 돼. 금요일은 그 정도 해줘야지. 어때 현우야? 너무 좋아? 그래요. 그래서 끝내야겠어요. 정말 갈망이 많았어요. 갈등이 많았습니다. 근데요. 오늘 희찬이가 처음으로 예배 인도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우리 그 카페를 통해서도 또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일교회 그 출석은 못 하셔도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보시고. 그래서 예배 그 킴과 동시에 원래 보통 때는 이제 한 분도 거의 안 들어오실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키자마자 접속사주가 동시 접속 그 수가 7분이나 8분인 거예요. 키자마자. 그러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건 그 시간대, 딱 그때만이거든요. 누적 조회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많이 함께 예배 드리면 정말 좋은 거지만 못 보신데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의미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현우가 그냥 퉁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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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지만 한 달 뒤에 현우가 어떻게 칠지 몰라요. 이게 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대가 돼요? 우린 기대가 돼요. 우리 현우가 기대가 돼요. 그래서 힘들어. 얼마나 힘들겠어. 아침에 어디 갔다 왔어요? 교회 왔어요.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논술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아니 아침에 교회 와서 뭐 했어요? 놀았어요? 뭐 했어요? 수학했어요. 그래 논술했어요. 또 뭐 했어요? 집에서 뭐 했어요? 영어, 과학, 수학 다 했잖아요. 그죠? 혼자 공부 다 했잖아. 봤어. 선생님 봤잖아. 그치? 엄마가 있을 때는 했다고 하는 거야. 알았지? 했잖아. 그치? 열심히 했어요. 다 했어요. 체육까지 다 했어요. 아니래 엄마 아니래. 아니야 그럴 리 진짜 일리 없어. 다 했어요. 얼마나 피곤해. 근데 또 교회 그럼 집에서 다 하고 집에서 자면 좋잖아. TV 보면서 그잖아. 그럼 좋잖아. 근데 교회 오겠다고 연락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전사님 우리가 데리러 갔어요 안 갔어요? 데리러 갔잖아. 그치? 그래서 가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연습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안 힘들어요? 대단합니다. 힘들지 않아요? 하루 종일 어저께도 하루 종일 막 허리 막 끊어져라 이랬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아, 네. 중이는 네, 이미 늙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신집사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결단과 이 마음과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유들, 장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도움닫기가 되는 거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 삶을 그냥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쓰임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만났던 그 성도님들 다 여기서 함께 예배 드렸던 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예배 드리면서 제가 속으로 계속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다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